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청년은 구두수승공으로 일하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독학하면서도 여러 나라 언어들을 꾸준히 공부해서 상상외로 능숙한 언어 구사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한 옥스포드 단과 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구경을 간 거죠. 근데 대학 교정에서 그 학교 유명한 의학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교수가 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은사, 의학 능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캐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캐리는 그 교수의 말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제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은 이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 교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가 가진 놀라운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의 희망을 포기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이 무언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겨자씨는 당시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의 가장 시중에 작은 씨,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씨입니다.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봐야 겨우 머들머들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어느 날 자라나면 다른 풀보다 훨씬 큰 나무 같은 식물이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그 겨자씨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사람의 눈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이 작은 겨자씨, 그러나 나무로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변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영혼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가르쳐 대부분 사람들은 표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 성도들의 관심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을 이어가면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뛰어넘기 위해 그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스데반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심령에 불을 붙이기 위해 스데반을 순교의 현장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안주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도전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 산악지대의 약 800고지에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찾았던 이제 요빠나 가이사라는 바로 지중해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베드로가 지금 루다와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먼저 들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을 시비 걸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던 지도자들, 교회 오늘날 말하면 중직자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 베드로를 향해 개역 성경에는 힐날했다, 심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비판하여라고 기록하는데 이 비판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에크라논토라는 말인데 이 디에크라논토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말로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 감정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따져서 정말 베드로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 비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한 베드로의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유대교적 거룩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주류들은 언약 백성의 정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류, 식사하는 것, 명백한 율법을 따라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유대교 전통을 따라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 법을 베드로가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는 습관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만의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그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전에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엄청난 비난 속에 당당한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여유로움과 베드로의 변화된 성품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 책상을 땅땅 치고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아니면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할 텐데, 베드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던 자기를 알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가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그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생각과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달라지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 외치고 있는 이 말은 베드로의 내려놓음, 때로는 베드로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19절부터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 그 중에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구레네와 구보로와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랍게도 구원받고 구별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헬라인에게 전한 복음이 놀랍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을 통한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았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은 전해졌지만 땅끝까지 가야 할 복음이기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소문은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할 담대함으로 이어진 사건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떤 면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맺어진 열매고, 남다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누군가 눈물과 땀과 때로 정성, 어떤 사람의 순교적 피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물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울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안디옥으로 간 수많은 무명의 개척자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헬라인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는 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을 키울 수 있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복음의 전초 기지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은 이런 복음의 흔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증거된 이 복음이 이민족에도 바로 그런 고난 속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480여 킬로 무명의 전도자들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환경적 제약이 많았지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던, 이제 정말 주의 손이 나와 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시대적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어요.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그 먼 안디옥까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전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아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 필요한 복음은 바로 무명의 전도자들이 입으로 전가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나라가 필요한 복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관계 전도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환경이 같고 뭔가 이해가 되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거, 그게 더 전도가 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나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수십 년 예수 믿어가면서 가족을 다 전도하고 친척들을 다 전도하고 주변에 뭔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 대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무명의 개척 전도자들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명령에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업심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참한 수모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수고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무리라는 사실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몰라요. 480km 떨어진 그 안디옥의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땅끝까지 나아갈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데 그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성품이 온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와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람 때문에 마음 썩고 돈 몇 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선교지에서 뭔가 요청할 때 그걸 가지고 마음 쓰고 있어서 되겠냐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며 사울이 바울 되어서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 예루살렘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을 도리어 거역하고 배척해서 사울이 어떤 면에서 구원은 받고 사명은 받았으나 함께 일할 동력자가 없어 자기 고향 다소에 지금 직거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 거리 멀지 않는 다소까지 바나바가 찾아가 사울을 데리고 동역하는 이 모습은 또한 리더십 동역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바나바는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 규모, 그 성도들의 영적인 사모함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위로하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걸 알고 바나바가 자기가 받아야 될 영적 권위의 자리에 사울을 초청하고 사울과 함께 1년간 가르쳤는데 안디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고 조롱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무장되어 가는 안디옥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믿음의 동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훗날에 1년 동안 그 동력이 영원한 동력으로 이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지구촌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역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담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잊혀지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먼저 기도로 보내고 기도로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돕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선교사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비록 무능하고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인 무명의 전도자들이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유대인들도 꺼려 유대인 그리스도의 지도자들도 꺼려 했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고치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이 구원의 역사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순간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포항 침례교회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되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시 한번 체험해 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